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되게 저거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전공이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유튜브로 봤는데 교리를 강의하는데 교리를 너무 강의를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고, 야, 너무 멋지다. 내가 봤는데 너무 멋진 분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총신 쪽 이렇게 교수님이라는 거 알게 되어가지고 또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모셨는데, 여러 교회도 이렇게 연합 집회도 다니시고 뭐 오륜교회 큐티 강의도 하시고 뭐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보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재원 교수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격한 박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는 2시간, 긴 시간 아닙니다. 2시간 동안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자주 우리가 교리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총 6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럼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은 총 6가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아시고 돌아가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의지만 품으면 돼요. 어떤 의지냐면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깨달고 싶은 의지, 이런 의지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어려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알기 쉬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인데 뭐냐면 총 6가지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세계관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관이 뭔지 알아야 오늘 주제를 아닐 거니까 세계관이 뭔지를 먼저 배우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 세계관이나 가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고 신자이기 때문에 아무 세계관이나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1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1초 앞에 없죠. 1초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우리 모두가 어찌 감히 아무런 관점 없이 막 삽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할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관점.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먼저 좀 배우고, 그 다음에는 총 4가지의 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적혀 있죠. 저는 전공이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고 하면 다들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약간 조직 조폭 막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오해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조직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인 거예요. 이번 교리야 놀자라는 이 수련의 주제가 교리 아닙니까? 제 전공이 교리이고 뭐 다양한 교리를 전공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4가지 교리를 함께 보려고 해요. 창조의 교리, 그리고 타락의 교리, 구속의 교리, 회복의 교리. 이 4가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교리를 내가 정확히 탑재한 형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큰 주제인데요.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부터 지금 의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의지를 좀 더 올려주세요. 눈빛으로. 좋어요. 좋네요. 눈빛 보여주세요. 4가지 말고 훨씬 많지만 시간상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훨씬 많죠, 교리는. 그 중에서도 최소 4가지는 알아야 된다,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질문도 딱 나온 거 보니까 의지가 있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 의지. 형제 맞죠? 그런 의지를 2시간까지 텐션을 유지해 주세요. 쭉 한번.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 거니까 중간에 한번 쉬겠습니다. 중간에 쉬었다가 또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창조 타락까지 보고 쉬었다가 구속 회복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계관이 뭐냐? 세계관이 뭐냐에 대해서는요, 너무 많은 정의가 있고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관점은, 그 해석은 세계관은 곧 안경입니다. 안경. 이 자리에도 안경 끼신 분이 있잖아요.
안경을 끼는 이유가 뭐냐면 끼지 않으면 잘 안 보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경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짜리 딸 둘을 제가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만들기를 막 만들어요. 사부작 둘이서 만드는데 어느 날 진짜 이렇게 생긴 안경을 하나 만들어 갖고 왔어요. 셀로판 용지로 해가지고 파란색, 하얀색.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아빠, 야 이거 봐봐, 이거 안경인데 이렇게 눈을 가리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여. 그래? 그럼 반대로 해봐. 이렇게 눈을 감고 봤더니 세상이 파랗게 보여. 이게 안경이잖아요.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떠한 필터가 있고 어떠한 필터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냐는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경,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교만함, 자만함, 뭐 주변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고 하는 개인주의형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이 다 개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개인주의 형식으로. 그런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관점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양한 안경을 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경을 정확히 바른 안경을 끼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내가 누구냐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해야만 발견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하나님, 창조주로 인정을 해야 내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이게 죄예요, 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야, 너 그거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어긋나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안경. 두 번째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세계도 바라봐야 돼요. 내 주변 사람, 세계, 가정,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겠습니다. 총 9가지인데요. 잘 보십시오. 잘 보이나요? 보이네요? 보면 이건 뭐냐면 팩트, 사실은 똑같아요. 딱 컵 안에 물이 반 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안경과 어느 관점과 어느 세계관으로 그 물 한 컵을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우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난 살았구나. 야, 난 이제 살았네. 물이 반이나 남았으니까 난 너무 행복하다 라는 낙관주의적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물이 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난 죽었구나, 난 망했구나,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제 곧 물이 없어져서 난 죽겠구나 라고 하는 비관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안을 바라봐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현실주의자가 있죠. 아, 물이 반 컵 있네, 내가 이제 이것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라는 현실적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주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상대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왜 절대적이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 왜 기독교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이슬람교에도 불교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한 상대적인 안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거 생각 안 합니까?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야 되지?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나? 이게 다 상대주의적 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은 초현실주의자들도 많아요. 사안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신비롭게 해석합니다. 신비주의, 초자연적으로. 어떤 분들은 물리주의적인 관점으로도 살아갑니다. 제 친한 친구가 물리학 박사인데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야, 성경에 보면
물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로 만드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물은 H2O인데 포도주랑 H2O 이 화학 기호가 서로 안 맞는데 막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십시오. 성경을 과학의 눈으로 봐보세요.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막 물이 포도주가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기적과 이적이 많기 때문에 과학주의적인 눈을 가지고 이 사물을 바라보면요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사람이 있죠. 다 이상적인 안경을 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회의론이에요. 회의론. 의심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아니 내가 죽으면 뭐 이거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게 말이 이게 사실이야? 라는 의심. 아니 목사님은 맨날 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뭐 바뀌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온갖 종류의 의심, 회의 이게 가득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허무주의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살아가요. 다 허무하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그냥 뭐 앞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안경을 끼고 살아가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안경과 무슨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는요. 나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가의 문제고 그리고 그 안경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나는 아마 구렁텅이에 빠지겠죠. 희미한데 안경이. 근데 나와 식약이 정확히 맞고 교정되어서 선명하게 사람과 하나님과 주변을 바라보는 안경이 있다면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디 부탁인데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둡고 컴컴하고 죄악이 가득한데 안경이 없이 어떻게 밖을 나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저도 예전에 청년사역할 때 늘 했던 말이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직장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직 문제. 내가 이거 직장을 이거 그만둬야 되나, 바꿔야 되나, 딴 데로 가야 되나, 아니면 연애 문제, 결혼 문제. 대학생들은 대부분 취업 문제. 이걸로 그냥 맨날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 안경 없이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살아갑니까? 1초 앞도 모르는데 최소한 우리의 길을 인도할 안경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 이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따라 해볼까요?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헤르만 바빙크 이라는 아주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제가 전공한 분이라서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19, 20세기 네덜란드를 살았던 분이에요. 유럽 사람이고요. 아주 좋은 신학자입니다. 글을 많이 쓰셨고 한글로 번역도 많이 되고 있고 저도 바빙크 책을 벌써 2권이나 번역을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세계관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안경을 끼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뭐냐? 바로 제가 몇 년 전에 번역했던 책인데 계시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관은 하나님, 세상, 인간이라는 세 기둥하에서 움직여간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은 어느 안경을 끼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빙크에 의하면 우리는 세 가지의 안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유실론적 안경.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유신론적 관점으로서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고 아마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유실론적 안경을 갖고 있겠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기적과 이적과 신비로운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는데 왜 믿어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을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믿음으로 믿잖아요. 그게 유실론적인 세계관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왜 믿어? 하나님이 없는데 안 보이는데 왜 믿어? 라는 것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안 보이니까 자연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이고요. 자연주의 세계관은 반드시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연결됩니다.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인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걸 저는 오늘 좀 교정시켜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요, 어느 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안경을 늘 끼고 살아가는 거. 우리는 여기 나와 있죠. 맨 밑에 보면 이러한 세 가지 부류의 세계관은 역동적인 흐름 가운데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강의를 듣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안경이 늘 우리 안에 있는데 다른 안경을 좀 흐릿하게 만들고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야 이것으로 향하여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계도 바라보고 나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 즉 세계관이 안경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은 정확히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성경 66권을 쭉 바라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게 창조에 대한 관점이에요. 만물이 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건데 이 모든 만물이 죄로 인해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폭삭 망해버려요. 말 그대로 폭망해버립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속의 역사가 벌어져요. 그리하여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를 이룩하는, 우리의 삶을 이룩하는 세계관의 핵심인데, 이렇게 되어야만 내가 한 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들어봤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야만 결국에는 잘된 것도 못된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주로 말미암는 것이요, 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수 있으며, 내가 잘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할 경우에는 또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객관과 주관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강의 중에 이 내용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니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이것만 깨달으면 나머지는 쫙 풀릴 거예요. 이게 뭐냐? 신학에서 객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객관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작정하에 있고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밖에서 하시는 일들을 객관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객관은 늘 있었던 것이고 주관은 뭐냐면 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주관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정확히 하시면 제가 뭐 오늘 선물 드릴 건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밖에 해드릴 게 없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객관이 우선일까요? 주관이 우선일까요? 이 모든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객관이 먼저일 것 같아요? 주관이 먼저일 것 같아요? 언제나 정답 객관. 감사합니다. 네, 객관이 우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물론 인간의 어떤 죄악된 그런 것 때문에 왔겠지만 결국에는 코로나가 발생된 것도 하나님의 영원 전에 작정 아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이 안 풀려요. 계속 뭐 몸이 아파요.
이 모든 일은 내 주관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쁘신 뜻과 계획 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객관이 주관을 앞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뭐냐면 내 삶에 당장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삶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객관적인 계획과 뜻이 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세우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아버지인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하나님이 모든 걸 먼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친자녀에게 뱀을 던지리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요. 그것은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내 주관적인 판단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1초 앞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이고 영원 무궁한 분이 봤을 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왜냐? 아버지시니까. 이것이 바로 객관과 주관의 관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바빙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관적 종교 앞에는 객관적 종교가 선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주관적인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 앞선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것인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즉 성경 말씀은 객관적인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내가 쓴 것도 아니요. 내가 뭐 창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관적인 종교 앞에는 언제나 객관적인 종교, 즉 말씀이 우선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성경이 바로 객관적인 계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그거에 좀 가깝다라고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5가지예요. 첫째, 로마 가톨릭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천주교죠. 천주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여기 적혀 있어요. 성경을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개신교, 여러분들도 개신교예요. 양해문교회는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만 따라가요. 그것이 소위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이 아니라 성경도 필요하고 동시에 추가적으로 전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전통. 그래서 성경만 따라가지 말고 다른 거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인 여러분과 저도요 얼마든지 로마 가톨릭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 오늘도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내 삶을 방향성을 설정하고 가면 그것은 개신교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로마 가톨릭의 성경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 아까 봤죠? 주관적인 내 삶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저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말씀 외의 것을 따라가면 로마 가톨릭처럼 추가적 계시를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 다 어려우니까 다 제쳐두고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선포될 때 말씀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문제일까요? 문제 아닐까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썼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성경은 특정한 조건이 만족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이 becomes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핵심은 뭐냐?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 그렇고 지금 현대는 점점점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추가적 권위 아니면 성경 말씀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유일무이한 권위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 현대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다. 성경이 객관적이고 우선이다. 세 번째, 종교사학파라는 19, 20세기 사람들인데 이 당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이 매우 신성한 책이야. 그것은 이슬람에 가면 코란이 있는 것처럼 코란도 매우 신성한 책이요. 불교 경전도 매우 신성한 책이요. 기독교의 성경도 매우 신성한 책이야. 그러므로 다 신성한 거야. 원 오브 댐이야 정도로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모든 걸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것도 문제예요. 이 신성한 책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 바로 성경을 편집된 책으로 이해해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하에 쓰였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편집 비평이라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스스로 편집해서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다시 또 첨가도 하고 그렇게 성경이 만들어졌다. 근데 만약에 편집 비평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만들어졌다면 저는 성경을 안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그거? 그거는 뭐 어차피 사람이 다 만든 거고 사람이 편집한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대 성경의 세계관은 성경의 권위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별거 아닌 거야. 편집된 거야. 뭐 굳이 성경을 따라가?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것인데 이 잘못된 방식의 끝판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끝판왕. 그게 바로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유주의는 뭐냐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교리들 이런 것 부분적인 것만 영감된 것이고 나머지는 영감된 것이 아니야. 이것을 부분 영감세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은 단지 미신에 불과하고 이야기에 불과하고 고대 설화에 불과하다. 굳이 뭐 성경을 믿냐? 이러고 있는 것이 현대 자연주의적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들과 구별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성경이 정확히 무엇이고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며 성경이 왜 우리 삶의 근본 토대인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주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성경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볼 모든 교리들은 다 무너져요.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왜 만족스러울까요? 굉장히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고 이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게 없었어요. 잘 이해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돼요. 즉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세계관은 안경이다. 이 안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안경이다. 근데 다양한 잘못된 성경관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관은 주로부터 객관적인 계시가 나와서 객관적인 말씀이 나 주관보다 앞선 것이다. 까지 우리가 봤죠. 그러면 거기서까지 보면요. 이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교리가 이제 드디어 바른 방향을 딱 방향성을 잡히게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게 이제 창조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 이 창조가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방식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므로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방식 첫 번째는 이스라, 히브리어로 하면 하야라고 해요. 하야. 하야가 이스라, 있음, 존재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스라라고 하니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스라 말고 또 한 동사가 더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히브리어라면 다슈아라고 해요. 다슈아. 그러므로 세상이 만들어진 방식은 딱 두 가지예요. 내라 그리고 있으라. 이 두 가지의 말씀 명령을 통하여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죠. 창조는 믿음이에요. 창조는 논리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으라 내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말씀 창조를 하셨구나 라고 믿는 것이 창조 교리를 믿는 거예요. 뭐 교리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세상 만물은 있으라 내라라고 만들어졌지만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달라요. 이게 핵심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즉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을 만드실 때는 행동을 하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히브리어로 하면 나파흐라고 적혀 있어요. 나파흐, 부는 거예요. 나파흐, 불어서 뭐가 들어가냐면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는 인간만 생명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이 얼마나 다른가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파흐, 불어 넣으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식과 특별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는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자살 같은 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살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생기를 스스로 임의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거거든요. 우리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나파흐 불어 넣어 주셔서, 그래서 제가 한 분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좋은 신학자인데, 존 칼빈이라는 분인데요. 존 칼뱅이라고도 하는 분이네요. 굉장히 좋은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다는 것이 나파흐, 생기가 불어 넣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한테 뭐가 생기냐면 바로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자손은 역시 영혼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그 어느 곳에도 영혼은 없어요. 강아지, 개, 고양이 영혼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에 어느 본문에도 짐승 안에 영혼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오로지 인간만 독특한 방식, 불어넣는 방식으로 뭘 넣어줬냐면 영혼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독특한 존재고 굉장히 특별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독특하냐면, 얼마나 특별하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독특한 존재예요.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죠. 우리는 완전하게 다르게 태어난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기독교적인 창조관인데 많은 사람들은 엉뚱하게 이 세상의 창조를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4세기부터 벌어져요. 이게 4세기에 벌어졌던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4세기 때는요, 이 세상 만물이 일자라고 하는, 저 위에는 절대자라고 해요. 절대자가 자기를 흘러내려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출이라고 합니다. 유출. 그래서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자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유출시키고 또 유출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나와 하나님과 세계가 다 비슷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걸 잘 캐치해 보세요. 즉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가 구별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요,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이라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세계관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가 혼동돼요. 한 짬뽕이 돼버립니다. 어차피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에요. 스피노자, 철학자인데요. 이 스피노자는 범신론을 말했어요. 이 범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곧 세계예요. 세계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요, 저 산도 하나님이요, 물도 하나님이요, 바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20세기 이후에 현대 신학은, 현대 철학은 좀 더 발전해가지고 소위 만유제실론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계가 이것도 역시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가요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엑스 니힐로. 이거 완전 외워버리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라틴어인데 무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무로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에서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가 홀로 있었냐면 창조주가 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물질주의적인 관점과는 대비되죠. 우리는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요, 왜 이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제가 이것을 말했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것은 다 객관적인 성경 계시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거 히브리어인데요. 여기 보면 한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동사를 바라라고 해요. 바라. 이 히브리어예요. 바라라고 읽을 수 있어요. 바라. 바라라는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절대적으로 있음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 자체가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절대적 창조를 말하고 있으니 저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진화론과 싸우고 있죠. 잘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기독교인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좀 더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뭔가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증거와 과학적 실험의 결과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라고 오해하죠.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진화와 창조는요, 둘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창조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진화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야말로 과학적이죠 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이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은요, 이게 엄청난 확률 게임인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빅뱅 퐁 터져가지고 산소와 수소가 결합돼가지고 무기물이 생기고 유생물이 생겨서 생명체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음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과연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체가 우연의 일치로 빅뱅을 통하여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걸 연구해 봤더니 이러한 확률입니다. 이거는 보잉 747 여객기인데요. 이 747 여객기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거를 싹 다 분해하면 몇만 개, 800만 개의 부품이 나온대요. 그러면 800만 개의 부품을 한 박스에다가 다 집어 넣어버려. 그 다음에 박스를 45억 년 동안 막 흔들어요. 막 흔들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딱 조립돼 버리는 거야.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해요? 800만 개의 부품을 우연의 일치로 45년간 흔들었더니 비행기가 똑 튕겼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 아닙니까? 수학적으로도 확률적으로도 불가능 확률 아닙니까? 이것을 수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확률이야말로 비행기를 분해하고 흔들었더니 우연의 일치로 비행기가 만들어진다 라는 확률을 10의 130승분의 1로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든 학구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체가 없음에서 생명체가 있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한 확률을 과학적이라고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진화론의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진화론은요, 중간 화석이 없어요. 진화라는 것이 뭡니까? 점점 발전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A 다시 B 다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화되는 중간 화석도 없고 단계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있습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늘 들어왔던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뭐 네안데르탈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간 상태라고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글을 읽어보세요. 21세기의 과학 저널을 읽어보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중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 논문인데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간,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그 중간이 아니라 DNA를 분석해 봤더니 오히려 이거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원숭이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 단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원숭이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DNA 분석 결과. 네안데르탈인, 이것도 호모사피엔스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등이 굽은 꼽추에 가깝다는 것이 이미 DNA 검사가 밝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창조는 어차피 신앙이고 진화론은 과학입니다. 아닙니다.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진화론은 오히려 창조를 믿지 않고자 하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화는요 이런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이 세상 만물은요 가만히 놔두면 더 진화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이 있죠. 이 예배당을 1년 동안 가만히 놔둬 보세요. 그럼 이게 더 진화할까요? 아마 더 더러워지고 먼지가 쌓이고 아마 이끼가 막 생겨가지고 더 더러워질 거예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느 것도 좋아질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루하루 살면서 점점점 더 노쇠하고 연약해지지 더 강해지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죠. 이 법칙은 가만히 놔둘 때 진화될 수 없다.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더 타락하게 되고 점점점 더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진화론은 과학의 기본 원리까지도 모순되는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요,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인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믿음.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주관은 언제나 객관적 계시가 끄고 가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정하세요. 이걸 믿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지. 이건 믿음의 세계관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 종류,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 종류가 점점점 진화한 것이 아니라 각기 그 종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종류, 짐승도 그 종류, 육축도 그 종류, 즉 원숭이의 종이 사람의 종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믿는 세계관을 가질지 아니면 이것을 믿지 않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질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안경입니다. 이것을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면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빙크가 19, 20세기에 살았는데 19, 20세기의 진화론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진화론에 대한 글을 많이 썼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다윈주의는 진화론이라는 뜻인데요.
진화론은 역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실험 과학도 아닌 철학의 결과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을 다르게 번역하면 바로 신념, 나의 신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신념. 근데 이게 과학적인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대기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즉 과학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과학에 근거하여 이거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과학 논문을 읽어보십시오. 과학 논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 있었던 과학 가설을 깨부수는 것이 과학 논문이에요. 과학은 늘 바뀝니다. 점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과학에 근거하여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마치 바빙크가 말하는 것처럼 실타래 없이 미로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좀만 더 하고 쉴게요. 그래서 창조는 결국에는 기독교라는 세계관, 성경관에 근거하여 성경 객관적인 계시가 말하는 바대로 믿을 것이냐.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믿어서 그것을 향유할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을 거의 세간의 충돌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창조가 되었지만 이 창조가 완전 망가져 버린 게 문제죠. 그래서 이 타락만 좀 빨리 보고 좀 쉬겠습니다. 좀 시간을 좀 더 써볼게요. 이 타락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타락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타락은 어차피 완벽하게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하지만 이 행간에는 주에게서 나오고 타락했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 타락이 회복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타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결국에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닌 거 아니야? 아담은 어차피 이야기 속의 하나의 인물 아니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타락을 믿어? 라면서 창세기 3장을 믿지 않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의 시작을 사탄으로 봅니다. 왜냐? 성경은 시험하는 자, 마귀, 살인하는 자, 거짓말장이, 옛뱀, 큰용, 사탄 이런 말 쓰고 있으니까 실제로 성경은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뱀, 바알세불,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이런 식으로 사탄을 묘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야말로 죄의 시작이구나, 죄의 기원이고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걸 제가 벗겨드릴게요. 그러면 오해를 벗기기 전에 그럼 사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사탄을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성경에 딱 2가지 정도로 힌트를 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란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천사들, 복수형이에요. 많은 천사들이 범죄한 거예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범죄를 해버렸어요. 그게 천사들이. 그래서 그러면 무슨 범죄를 한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러한 범죄를 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 천사가 했던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천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로 있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속에서 자기 피조물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이 천사가 했던 범죄예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들을 천사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무리,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의 무리 중에 우두머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늘 단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사탄들은 없어요. 사탄은 하나의 존재고 사탄이 함께 존재하는 그룹이 바로 귀신들, 그 범죄한 천사들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했던 죄가 뭔지를 잘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건 사탄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사탄이 했던 범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같아질 것이다. 이게 사탄이 했던 죄예요. 아주 끔찍한 죄였죠.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까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의 범죄도 없었습니다. 사탄도 없었어요. 이거 맞죠? 맞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은 사탄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해요. 근데 이 뱀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가장 강교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재구성인데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서 천사들이 범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천사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었고 그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했다. 이것이 재구성. 성경은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사탄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왜냐? 결국엔 그들이 한 건 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의지.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사탄과 범죄한 천사들이 했던 가장 끔찍한 죄는 교만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탄과 귀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지금 3학년, 6학년 딸들 둘이 데리고 있는데 이 애들이요 밤이 되면요 맨날 아빠 무서워요. 근데 왜 무서워? 아 사탄이 올 것 같아요. 귀신이 올 것 같아요. 막 이래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놀라워 그렇게 하지 마. 사탄과 귀신은 절대로 너를 터치할 수 없어. 너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뭐가 망쳤냐면 헐리우드 영화가 망쳤어요. 영화를 보면요, 예를 들면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요, 절대 뭐 사우론, 절대 악이 있고 절대 선이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도 아니요, 동등한 능력도 없고 동등한 권력자도 아니에요. 사탄은 범죄한 피조물의 우두머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귀신을 대하여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서 제한적인 범위, 제한적인 능력만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다르게 번역하면 명하시되, 명령하시되, 즉 사탄과 여호와는 서로 1대1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피조물로서 여호와께서 명하는 존재죠.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왜 사탄을 두려워합니까?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욥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마.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영화가 모든 세계관을 다 망쳐버렸어요. 마치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못 앗아갑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하면 당연히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대적해버리는데 오직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탄과 귀신들은요, 전부 다 결국은 이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이미 사탄과 귀신들은 다 나중에 다 끝날 존재인데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죄의 시작을 보고 있는데 지금
죄의 시작과 기원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죄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냐라는 또 오해를 하기 시작했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고 모든 걸 계획하시니까 아마 죄도 계획하시고 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다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죄의 책임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의 진짜 기원, 시작점은 하나님도 아니요 사탄도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즉 죄의 시작은 언제나 인간의 의지예요. 이거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도 오늘 죄를 지을 때 왜 죄를 짓냐면 자기 의지로 죄를 짓습니다. 충분히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저버리고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러니까 궁극적인 죄의 시작은 나의 의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기원은 그러므로 오로지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에 있는 것이다. 이 이성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영혼이 만들어져서 영혼의 의지로, 즉 영혼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간만 죄를 짓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개, 어느 동물도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냐? 영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혼이 있는 우리만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너 왜 죄 지었어? 너 죄를 왜 지었어? 저주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빙크 말하죠. 죄는 의지에 의해 발생되었다.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의지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의지를 컨트롤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버리는 자에 한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의 존재성이라고 불러요. 즉 죄가 있는 것이냐, 죄가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죄의 상태인가의 논쟁이에요. 이거는 신학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었어요. 여러분도 죄인이죠?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면 죄를 보여줘봐요. 만약에 죄가 존재라면 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 죄는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지고 보여줄 수 없는 게 또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는 존재가 아니라 상태다. 이 개념이에요. 죄는 상태다. 어떤 상태냐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상태가 죄다. 욕심에 끌리는 상태가 죄다. 미혹되는 상태, 욕심이 잉태되는 상태, 죄가 나아지고 장성한즉 사망의 상태로 가는 것,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죄는 존재보다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인 상태, 요한일서에 보면 불의한 상태, 의가 없고 의가 없어지는 그 상태.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가 죄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바빙크 말하죠. 죄는 불법이고 불합리하다. 죄는 불법의 상태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귀여워요. 이 안 귀엽습니까? 귀엽죠. 이 귀여운 갓난아기조차도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왜냐? 죄의 상태로 출생하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처절한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크게 네 가지로 비치는데 나만 죄인이 아니라 전 세계 만물이 다 죄가 가득하고 나에게 죄의 책임이 생겼고 부패하였고 오염되어서 우리 모두 다 사망에 빠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완전하게 망했다. 우리 망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망해버렸어요.
완전 죄 가운데 죄의 상태 가운데 깊숙이 빠졌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내가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의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모든 만물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사탄과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 망해버렸구나. 완전 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봐야지 구속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좀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돌아오셔서 구속의 세계관 우리 8분 쉬겠습니다. 그래서 4시 20분까지 꼭 돌아오셔서 끝나고 그냥 바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타락만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구속까지 받고 가야죠. 구원의 회복의 세계까지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20분 안에 돌아오세요.